며칠 전에요. 저희 아들과 막내 아들이 우리 11살입니다. 막내 아들과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아내가 볼 때는 우리 막내 아들 11살짜리가 공부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기쁨아, 너 언제쯤이면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11살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사춘기 끝나고 나면 열심히 할 것 같아. 그럽니다. 예, 미루고 있지만 목적도 있고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나누셨던 우리 표인봉 우리 목사님 되시죠? 제가 방에 잠깐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 나눠주셨지만 술을 많이 드셨다 그러죠, 그죠? 예. 근데 우리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가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연예인 생활을 하면 그 속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만나는 모든 과정에 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술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일반적인 교제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또 배역을 맡게 되면 그 사람으로 평소에 내 모습이 이렇지만 어떤 연기자들이 배역을 맡으면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다시 그 모습이 끝나고 나면 자기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2주 동안 우리 행사를 준비하면서 2주 동안 새벽 아침에 청량리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나가 보니까 홈리스죠. 집을 좀 떠나오신 분들이 옆 주변으로 이렇게 많이 배회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 보게 되면 특별한 일 없으면 종일 그 주변에 역 주변으로 이렇게 배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그 역 주변을 배회하고 계실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역 주위를 계속해서 돌고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뭔가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무언가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부터요 종일 돌고 있는 겁니다. 집을 잃어서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죠. 어떤 분들은 목적을 잃어버렸죠. 어떤 분들은 살아왔다가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면요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돌게 됩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종종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가치나 방향을 잃어버릴 때 종종 여러분 제자리에서 종종 이렇게 돌면서 살아가지 않던가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이거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왼쪽 오른쪽 유턴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저 그림이 보통 사람들에게 다 필요할까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지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목적이 있는 사람, 방향이 있는 사람에겐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고 있고 세상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도요,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왼쪽 오른쪽 유턴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종 우리들은요, 우리의 인생길에 이렇게 방향을 길을 잃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이 내 인생인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까요? 신기하죠? 예전에 2015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전에 보면 2015년에는요 그때 7포, 9포, 10포 기억나십니까? 7포는 연애, 결혼, 출산, 집, 그 다음에 인간관계, 꿈, 희망, 이것을 다 포기했다 그래서 7포라 그랬습니다. 9포는요 건강, 외모를 포기할 때 9포라 그랬습니다. 10포는요 여기에다가 삶 전체를 포기한다 그래서 10포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래서 완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방향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 살아온 인생의 걸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걸음, 인생의 방향이 명확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방향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측량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올해 4월 7일에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기 나온 분이 제주 출신 마라토너죠. 박민호 씨가 국내 남자부에서 이 2시간 15분 45초를 기록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저렇게 42.195라고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가는 코스도 정해져 있고요, 가는 곳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인생 어떤 사람들도요 그렇게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는 것은 뭐냐면 각자마다 인생의 길이가 다르고요, 시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태어난 것도 다 다르잖아요. 마지막 인생 끝자락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종종 우리의 사는 인생의 길에서 우린 종종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책을 보면 이 책에서는 우리들이 왜 인생에 살아가면서 방황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지를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술은 더욱더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왜 더 바빠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더 발달하고 더 편리해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바빠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버스 별로 안 다닐 때 지금보다 바빴는 것 같습니까? 안 바빴는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여러분 정보를 많이 모를 때가 바쁜 것 같습니까? 지금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이 시대가 더 바쁠 것 같습니까? 이상하게요, 지금이 더 바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요 더 멀리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더 멀리 보니까 방향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 분명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책은 뭐라 말하냐면은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더더욱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가까이만 보고 살아가는 근시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는 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누리고 있는 것이 더 많아도 더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발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충동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 이것이 너무너무 거기에 우리는 집착하기 때문에 이 편리한 세상에 정보를 더 많이 하는 세상인데도요 더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근시살아 바로 앞만 보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도 와 계신데 유튜브 혹시 하신 분들 계십니까? 유튜브 하게 되면요 유튜브를 자기가 만든 올리고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유튜브를 올리고 나면은 내 것을 올리고 나면 사람들에게 독촉을 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럽니다. 아니 보는 사람이 좋아요 누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만드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럽니다. 근데요 정작 유튜브를 만든 사람은 잠에 잠 안 잡니다. 새벽에 깨서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좋아요가 몇 번 눌렀는지 계속해서 바로 앞에 있는 그 유튜브를 향해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놔두지를 못합니다. 우리 앞에 그런 근시사회, 인정, 돈의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 우리 인생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충동의 종착지는 자기 중심으로 빠진다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요 타자가 아니라 철저히 개인화로 돌아오게 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 안에
고립되어 가는 근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향을 놓치고 살아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충동을 깨뜨리고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볼까, 어떻게 노력했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데이비드 베인 브릿지라는 교수가 중년의 발견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인데 자기 인생의 40, 50, 60을 거쳐오면서 자기가 문득 내 인생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중년이 되어서 변해갈까, 이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하나는 뭐냐면 중년이 될수록 생각이 더 많이 열리고 새로운 것이 발견이 많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새로운 것 더 많이 발견되시던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20대, 30대 젊었을 때는 내가 믿는 과학, 지식, 이론들로 모든 것이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고 보니까요, 다시 50, 60이 되어서 뒤집어서 내가 살아온 길을 반대로 뒤집어 봤더니 어떤 일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해놓은 모든 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년이 되니까 내 마음속에 새롭게 생겨난 게 뭐냐면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요?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방향은 마지막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뒤집어서 살아온 과거를 향해 던져보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붙들고 오신 것이 무엇이든가요? 어떤 방향이든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분을 소개하면서 간략히 이런 거 나누는 마치려고 합니다. 70평생을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서 완전 통째로 바꾸어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분은 어제 그 조선일보 문화면에 자신의 인터뷰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제목이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문학가고 평론가이기도 하고 또 한글 학자이기도 하고 비평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화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역대 역임한 우리나라의 지성인으로 대표적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한때는 이 종교라는 것, 특별히 이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종교라고 얘기했는 거죠. 과거로 밝혀지지 않는, 예측되지 않는 그런 종교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토록 그가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자신의 하나뿐인 외동딸이 암으로 걸렸을 때에, 그때에 그가 그 하나님, 딸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내 딸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그동안 부인했던 하나님을 내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딸의 눈을 밝게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 그것을요 과학이 아닌 오히려 믿음으로, 내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딸이 먼저 간 천국을 향해서 자기도 주어진 이 암이라는 것에 묵묵히 매일마다 살아있음을 신비함으로 고백하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짧지만 영상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이제 뭐 알다시피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암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약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왜? 마지막
강남은 게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발자국 소리로 오는가. 그게 종교는 죽음에 관한 거예요. 100마디 말은 소용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종교. 과학이 생각해줘요. 정치가 생각해줘요. 경제가 생각해줘요. 한 번밖에 없는 가장 큰 사건이 죽음이요. 탄생이고 죽음이요. 탄생할 때는 예정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죽음 이상으로 크겠어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종교는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맞닥뜨려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딸은 훌륭히 그걸 해냈어. 정말 암이 있었으면 숨었을 거예요. 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1시간, 2시간씩 교회에서 이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 우리 딸을 정복 못했죠. 죽음이 정복 못했죠. 죽음은 그의 신앙의 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됐고, 오늘도 내 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처절하게 말라서 끝까지 고사해서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 빛나는 얼굴로 교단에 서서 그의 마지막 얼굴이요. 암도 못 부신 거예요. 그의 사랑과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감하게 닥쳐봐야 알지만 아직은 초연하게 내 글 쓰고 할 거 다 하고 마치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말은 성경의 말이 아니라 증자의 말. 가마귀 죽으려 할 때 그 소리에 슬프지 아니한가? 사람이 죽으려 할 때 그 말이 착하지 아니한가?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살려고 거짓말하고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죽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법은 없어. 그래서 유언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진실한 말. 살아있을 때부터 유언하듯이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거짓말 했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되든 안 되든 죽음에 대한 해답은 종교밖에 없다. 문학이 그걸 하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왔던 여정들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치가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던가요? 우리 여린 교수처럼 과학이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던가요? 경제가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던가요? 여러분, 그토록 우리가 지식이 범람하는 우리 더 미래를 본다고 말한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행복을 주던가요? 우리 모두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경신 가족과 함께 오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의 마지막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세상의 지식이 범람할 때 모든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방황은 멈추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불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영원한 방향입니다. 새 생명의 방향, 기쁨, 그 평안을 오늘도 우리에게 모두가 함께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